그래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123편 1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123편에 나오는 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짧은 9절에 2절 3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동기가 돼서 기도하러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을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3절 마지막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조소하고 또 멸시해서 그것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조소하고 멸시하는가? 조소라는 거는 비웃는 거잖아요, 그렇죠? 멸시하는 거야 뭐 사람을 그냥 하대하거나 그렇게 막 대우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4절에 안일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안일하다, 교만하다, 안일하다, 교만하다, 이런 것들을, 이 말의 원래 의미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어떨 때 이 단어들이 많이 쓰이냐면은 특별히 이제 그 시가서 같은 문학에서, 전도서, 또 시편, 아가서, 이런 시가서 문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마음과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타인을 멸시하고 또 깔아뭉개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하등의 마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근본적인 사상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귀한 존재들로, 가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대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세상에서 좀 미천하게 보이거나 사람들이 여길 때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부족하거나 뒤처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뭐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을 함부로 대우했다고요. 뭐 네 부모 죄냐, 네 죄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났느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멸시받거나 조소받는 것들을 그냥 보지 않으셨다고요. 심지어는 이제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분,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냉수 한 그릇 떠주고 또 그들에게 섬겨주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 줬다면 그건 내게 한 것과 진배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그렇게 멸시하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무시하고, 자기보다 강하거나 높은 사람들한테는 또 싹싹 기고,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슨 지혜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세상.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항을 하거나 혹은 반박을 하거나 이럴 여지에 힘이나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호소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 어떠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근데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여.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거니까 느낌상 거리가 멀게 느껴지세요? 가까이 느껴지세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호칭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계시고 우리와는 달리 땅에서부터 멀리 계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높으신 분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도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땅에서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멸시를 면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께 호소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본다. 땅이나 옆에서는 나를 도와줄 방법도 존재도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은혜 베풀어 달라기를 구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종의 심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눈같이,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눈같이 그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우리 보통 요새 우리는 다 기도할 때 눈을 어떻게 해요? 뜨고 해요, 감고 해요? 우리는 다 감고 하잖아. 근데 옛적에는 눈을 이렇게 다 기도를 감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보시면 감사할 때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고 기도하시지 우리처럼 다 감고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의식, 예가 들어와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갇혀 있고 특별한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을 감는 것인데, 이때는 뭐 성전에도 가면 그 성전의 뜰에서 다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뜰에서, 그러니까 다 하늘이 보이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심지어는 뭐 시장이나 길을 가는 동안에나 뭐 이럴 때 다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눈이 종의 눈 같다. 종의 눈. 이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인 사람이 은혜를 그 종에게 베풀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라는 것들을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 옛날에 고대 우리나라 사회든 이 당시에 보면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이든 간지 간에 노예의 신분이 겪는 그 차별과 고통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종은 재산으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유일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자유를 주거나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해주거나 해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누구한테 있냐면 그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바라는 눈이 얼마나 간절하냐 이거죠. 그런 간절한. 또 손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손.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종들한테 일 시킬 때 말로도 안 하고 뭐로 해요? 손으로. 말도 안 해. 손으로. 그럼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종들이 그 손에 눈이 바라보면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 눈치채고 알아채고 해야 되는 거죠. 손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종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평생 주인만 노릇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치 종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봄 같이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종인 것 같아. 신분상으로. 아마 그러니까 멸시를 당했겠죠. 조롱을 당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종의 눈 또는 종의 인내. 2절에도 보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러잖아요.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죠. 간절히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시선을 주인에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언제 은혜를 베풀지 모르잖아요. 주인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그 마음과 종의 인내를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고 간절히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종의 마음 혹은 이제 종의 인내, 종의 행실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듣기 거슬리는 말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보고 종처럼 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 귀에 거슬리지. 그게 우리 귀에 달게 들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서 얘기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르치실 때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예? 세상에서 미천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아니 뭐 말씀은 듣기에 뭐 은혜로울 수 있지. 근데 내가 실천을 하려 봐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천하고 당시에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 하나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그러질 않나. 그런 사람 하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을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러지 않나. 그런 영혼을 실족시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러지 않나. 이게 말씀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아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데 뭐 3-4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실천하기가. 한 번만 나한테 뭐 잘못해도 한 대 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용서를 해주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 제자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도에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냐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좀 그렇게 그거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을 주면은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이기도 해요. 우린 믿음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 말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게 내가 믿음을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종의 비유입니다. 종의 비유. 종의 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밭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아유 고생했다. 야 밥 먹고 씻어라. 그렇게 하겠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 수고했냐? 들어왔냐? 그래 이제 내 밥 차려라. 이런단 말이지. 예. 그리고 밥을 다 차렸어. 다 대접하고 주인을 다 섬겼어. 그러고 나니까 주인이 아유 고생했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냐고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도 종이 스스로 주인한테 말하기를 나 잘했죠. 나 너무 잘했지. 나 너무 진짜 상 받아야 되죠.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돼. 그 말을 이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종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도를 가려면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을 군말 없이 하는 종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제자도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왜 그런 거냐? 여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살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의지, 믿음으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도를 우리는 절대 실천을 못 해요. 그럴 만한 그릇들이 못 돼요. 그게 다 됐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겠어요? 안 돼요. 근데 언제 되느냐 하면 은혜 받을 때는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때는 우리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우리 인격이 내 인격 같지 않고 우리 의지가 내 의지 같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 그래요. 내 인격은 요만해. 내 의지도 요만해. 예, 내 사랑도 요만해. 그릇이 요만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못 먹던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해요. 예, 전에는 사람 보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 보면 엄청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내 마음에 오잖아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존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 베푸는 마음, 은혜를 바라는 마음, 종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게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받을 수 있냐는 얘기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요라고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느냐 그러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이 그잖아. 주님은 예수님.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요. 샀다고.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따른 심판과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따른 결과인 사망을 우리가 이르지 않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죠. 죄에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자유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고 우리가 얘기한 옛날에 유병언이라든지 지금 항상 득세하는 구원파가 누구예요?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사람에게 강렬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약해. 그러니까 거기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못 가?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다가 그래도 난 구원 받았는데 그럼 몇 날 몇시 어디서 받았어? 이렇게 물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받았어? 태어날 때 너 생년월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생년월일을 몰라 그날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 그렇게 물어보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고 하는데 생년월일 내가 모르네? 오늘 잘못 배웠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커봐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야. 우리가 확실히 알려줄게. 그러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 거야. 너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이미 다 죄를 용서받은 거야. 이미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죠. 다시 회개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마귀 무슨 사탄 결박권, 천사 동원권 갖고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천사여 막 동원도 하기도 하고 막 사탄을 막 결박하게 자기네 기도를 막 그래. 얼마나 흥분되고 짜릿해요. 여러분 안 짜릿해요? 말을 그렇게 해봐 얼마나 짜릿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야 그다음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도덕 윤리관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없다니까요. 그거를 이미 초월했다고 가르쳐요. 초월한 존재. 그래서 이단들이 막 그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들을 막 하는 이유가 그 교리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 얼마 전에 그 딸도 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 성가대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학대해서 죽였잖아요. 그 지금 감옥 갔잖아요. 수십 년, 20년인가 뭐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그게 있어도 교회에서 그 사람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 구원파 교회에서는 마땅히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이 교리라는 게 아주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나 제자도에는 뭐가 없냐면 종애도가 없어요. 종애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종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또 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주인이 우리 예수님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거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고 주인이 누구냐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인이 개떡 같고 말이죠. 포악하고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막 우리를 막 조소하고 멸시하는 인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주인이시니 기쁜 거죠. 그런 종애도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종의 마음, 종의 눈으로 종의 마음으로 소망하고 주인을 바라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인내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 또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멸시하고 조소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